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의 때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이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한 갈라디아서를 더욱더 확장한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로마 시대의 문화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 점령당한 사람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었고 그 노예들이 로마의 경제를 떠받치는 그러한 노동력과 여러 가지를 제공함으로 인해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 가운데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나라의 리더들과 지도자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 고위직들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는 가정교사처럼 그렇게 노예로 사용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모나 보모처럼 교육을 담당하고 또한 성장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전담 노예를 세워서 자신의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옆에서 돕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아이는 갓 태어난 아기부터 미성숙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포함합니다. 이 아이는 주인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는 가운데 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후견인과 같이 그들을 지켜주고 돌봐줄 율법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그러나 때가 차자 라고 2절과 4절에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2절은 때가 되기 전, 4절은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때가 찼다라는 말은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날이 정해진 바로 그 날까지 꽉 차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는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후견인과 같은 그 율법의 때가 이제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한 절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이유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때가 되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갓 태어나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같은 도구를 주셔서 이 어린아이를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도 성숙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도와주십니다. 그 모습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갓난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모든 것을 돌봐주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또 다른 모습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독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돕고 또한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에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 이유는 친자가 아니라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양자라고 하더라도 친자와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상속의 권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도, 모든 것이 친자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율법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바울은 기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잘 못해도 자녀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인 것이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다 본질이 바뀐 분들이에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옷이 다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옷을 입었다고 내 아들이 아닌 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다른 집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 이것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성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그 속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지식으로는 믿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이 아들이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게 믿습니다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 손을 놓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아빠의 손을 붙잡을 때 아빠가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징으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아들의 영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가진 의미와 사실을 선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 안에 사는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의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9절을 보면 율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력하고 천박하고 초보적인 것들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력하고 이제는 천박하고 이제는 초보적인 것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에 비해서는 무력하고
초보적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장한 사람에게는 후견인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로켓이 필요하죠. 3단 로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1단 로켓이 분리가 되고 또 2단 로켓이 올라가고 분리가 된 다음에 3단 로켓까지 가면서 작은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분리되어 떨어지고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그 율법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갔지만 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해왔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비난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과 달과 절기, 즉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들과 쓸모없는 각종 율법들을 잘도 지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좋지 않음을 말하고 11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잘 지키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면서 11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으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 그것은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제자와 바울의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그것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일이 헛되게 될까 두려워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수고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지만 주님은 아무런 죄악 없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바울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은혜이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이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